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완전한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멈추고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 약함, 악함, 그리고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희들에게 힘써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유초등부와 중1, 2학년들이 십자가의 캠프에 갑니다. 참석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선정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 기초 양육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차로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1차로 양육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재양육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서로를 향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국내 선교가 8월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추천할 교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캠프가
우리 유초등부와 중1, 2학년을 대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에 우리 아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 양육 성경 훈련 행복한 삶 두 번째 2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여전도의 담당 교육자들한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8월 두 달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을 신청 받습니다. 구독료는 2개월분 5,000원이고요. 담당자는 이순단 전사님이십니다. 헌금대 위에 헌금 준비대 위에다가 저희가 용지를 놨는데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요. 지난달 신청했던 분들은 그대로 하는 걸로 별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하는 줄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진 집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실 마땅한 때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건강하게 산모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입니까? 예,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그 10번째 계명 탐심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어떻게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10계명 한 번 정도 읽어 보셨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마지막 계명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과는 달리 좀 이제 마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앞에 있는 계명은 행동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마지막 계명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들은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죄의 유무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동기까지도 따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9가지 계명 난 다 지켰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나는 다 지켰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상황만 열어진다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남의 소유물을 욕심내면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소유물을 빼앗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외적인 행동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탐심을 품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새벽 그 말씀 묵상이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거기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탐심을 몰랐지만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탐심이 뭘까? 탐심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 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이상의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어요. 뭐 기본적인 욕구까지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기본적인 욕구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는 탐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욕, 뭔가 뭐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우리가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뭐 언제부터 이게 죄가 되냐면 배부름 이상으로 먹는 것을 탐할 때부터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거 얼마나 많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먹고 싶으니까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랬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욕구,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 참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만족을 모르는 그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기본적인 생활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물질과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죠.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강물이 모이더라도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결코 바다가 넘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외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청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천하의 어떤 것으로 보다 우리가 더욱더 귀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이 탐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이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데 이 재물의 유혹이 있다면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이 하와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진멸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발동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물건을 어떤 걸 사면 우리 흔히 말해서 지름심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근데 그 지름신이 한번 임하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몇 날, 며칠 그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중고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알람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띵동 울리면 남들보다 빨리 클릭을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이 지름신이 임했을 때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현실을 깨닫고 정신 승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나에게 필요 없고 저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때 이 재물의 욕심을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요. 구약시대 아간이 어땠습니까? 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이 아간의 탐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아간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결국에는 탐심에 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진멸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탐심에 한번 빠지다 보니까 탐심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탐심이 무서운 것은 거기에만 그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결국에는 더욱더 죄를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의 죄로 발전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탐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탐심이 바깥으로 확장되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과 살인까지 발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음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죄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이 마지막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그 앞에 있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과연
이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탐심을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궁금증과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 이 탐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무엇이라고 동일하게 했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바울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는 것,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탐심,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하나님이 정해 놓고 정말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이 탐심은 하나님은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바라는 욕망, 내가 바라는 욕심을 얻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생각, 이것만 내가 누리면 나에게 진실한 행복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을 거야,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쫓는 인생이 되는 거죠.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탐심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서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자람이나 아니면 결핍 없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을 이기는 힘이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런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었던 것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초대교회는 자기의 물건을 나누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나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그 정욕적인 마음인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충만하신다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금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아픔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동족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하루를 굶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삭개오는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배만 부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사람들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그는 세금을 걷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삭개오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과 만남의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를게 라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돈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에는 탐심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남의 것을 세금이나 명명으로 뜯어내고 뒷돈을 챙겼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럽게 탐심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탐심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탐심으로부터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못 박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소유물들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탐심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자족함을 삶을 살 때 드디어 우리는 탐심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들리지 않을 것이고 탐심의 노예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더
더 이상 탐심을 따라 살아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십계명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한 1, 2년 후에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내가 다 지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의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십계명을 이 문자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분명히 그 너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이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길에서 걸을 때 그때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큰 행복이며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거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욕망이 아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더욱더 얻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며 아름다움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족하며 나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 이상으로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운 온에 머물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셔지고 주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충만히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부터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으로 내가 완전히 인생을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쫓는 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그 물건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어서 주님께 온전히 더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와 유학과 또한 직장과 건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모든 행복을 누리며 또한 주님을 쫓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